창세기 49장 28절부터 50장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희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해 곡하였더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로 우리 창세기 강의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태초에 생명을 창조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서 입관으로 마무리 짓는 말씀, 창세기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은 성도의 삶과 죽음에 관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을 축복하죠.
우리가 2주 전에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나눴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을 할 때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이 되어서 담장을 넘게 될 것이다라는 축복을 주죠. 제가 요셉의 이야기만 나눴습니다만 사실은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유언과 축복이 우리가 사실은 지난 주간에 다룬 내용입니다. 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28절에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분량대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을 합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명령을 내리죠. 내가 비록 애굽에서 죽었지만 애굽에서 장사 지내지 말고 우리의 선조가 사놓은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다가 장사하라. 그러면서 그 굴, 야곱이 매장될 묻힐 그 굴에 대한 설명을 30절에 이어서 합니다. 자, 이 굴은 첫 번째 가나안 땅에 있는 굴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죽었지만 가나안 땅에 묻으라는 얘기예요. 약속의 땅에 묻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두 번째,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자, 가나안에 있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있는 굴인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샀다. 그 밭을 아브라함이 산 그 굴에다, 가나안에 있는 그 땅에다 나를 매장하라. 세 번째, 그 굴은 어떤 굴인가? 31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 굴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된 굴이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였노라. 자, 이 굴은 어떤 굴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굴, 아브라함이 산 굴. 그리고 자신의 선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이삭과 그의 아내,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가 매장될 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과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우리가 읽은 49장까지가 다 그 땅에 매장되어 있는 겁니다. 함께. 자, 창세기 12장부터 49장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의 이야기죠. 자, 그들 가문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과 함께 시작된 가문의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산 그 매장지에 함께 묻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따라서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묻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이삭의 아들 야곱과 레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과 함께 그 땅에 묻혔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자신의 시체를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가나안 땅에 묻을 것을 명령하면서 결국 자신의 삶이 자신의 선조들의 삶의 그 연장선상에서 살다 죽었음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지만 하나같이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는 못하고 죽었습니다. 얼핏 보면 그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한평생 약속의 땅을 외쳤고 큰 민족을 외쳤고 복의 근원을 외치고 다니면서 자녀들을 이곳으로 저곳으로 이끌고 끌고 다녔지만 큰 민족은커녕 약속의 땅은커녕 복의 근원이기는커녕 아브라함은 결국 아들 하나 낳고 죽었고 이삭은 아들 둘 낳고 죽었고 야곱은 고작 70명의 자손만 남겨두고 죽어버렸습니다. 이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죽는 순간까지 그 가문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던 땅이라고는 햇사람에게서 산 그 땅이 바로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살아서 거주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죽어서 매장될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은 하나도 없었던 셈이나 마찬가지죠.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들은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수고하고 살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는 못한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이들의 삶을 실패한 인생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사람들을 믿음의 선진,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의 성취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어요. 마치 눈에 보는 것처럼. 아니, 실제로 봤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 죽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평생 살다 죽었기 때문에 그 약속과 사명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다 바쳤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믿음의 선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냥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 바라는 것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심리적인 바람이 아니라 실체를 바라는 거예요. 있는 거를 바라는 겁니다. 있는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보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선지들이 그 믿음으로써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얻었다. 보이지도 않지만 아직 실체가 내 손에 잡혀지지 않았지만 내게 있는 것은 아들 하나요, 내게 있는 건 아들 둘이요, 내게 있는 것은 가문 70명에 불과하지만 큰 민족 약속의 땅, 한 줌도 갖지 않은 그 약속의 땅을 이미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의 수많은 후손들이 그 약속의 땅을 다스리고 점령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들 낳고 이주하면서 산 거예요. 유목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다. 여러분, 믿음이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왔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확실히 올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오늘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까 안 올까, 될까 안 될까, 그런 의심들은 다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히 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이 11장에서 이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 손 안에 쥐어진 것은 없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환영하면서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거리의 문제이지 존재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확실함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요, 모든 우리의 행실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올 것을 알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요, 소망을 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망이 있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안 오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반드시 올 것을 아는 그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건져내실 겁니다. 반드시 확실히 오는 걸 아는 거예요. 밤이 되면 새벽에 해가 뜨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확실히 알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찾아올 것을 확실히 아는 것, 그것이 소망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지켜내시길 축복합니다. 소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살다가 소망 가운데 죽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은요, 사실 하나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건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소망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예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과 소망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올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나옵니다. 그게 유일한 원천이에요. 이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나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계속 울거먹죠. 시편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함이 나의 힘이다. 주를 사랑함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시며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가? 어떻게 그 반석 같은 믿음, 그 산성 같은 소망으로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면서부터 나온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흔들림이 없는 믿음, 흔들림이 없는 소망이 흘러나온다. 이번 3월 달에 우리가 이제 암송하게 될 시편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좌로나 우로나 내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나의 영혼이 하나님에게만 집중이 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는 겁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부터 흔들림이 없는 믿음, 흔들림이 없는 소망이 나를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게 잡아준다.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나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잠잠이가 하나님만을 바라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구원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소망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는 겁니다. 소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이란 결론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반석, 소망의 근거는 우리의 지혜도 아니요, 우리의 상황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도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반석 되시고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부터 그 하나님만을 나의 영혼이 바라봄으로부터 믿음이 나오고 소망이 나온다. 이 놀라운 영적 신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비교형을 띠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소망과 믿음의 근거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비교형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다. 나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둔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만을 바란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언제나 비교형을 띠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믿는다.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내포합니다. 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나의 소망을 둔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믿음의 대상들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내어 던지는 포기의 행위, 갖다 버림의 행위, 가차없는 결별의 행위를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무언가를 내다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무언가를 포기함으로써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의 근거로 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무언가와 가차없는 결별을 통해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의 반석, 소망의 근거를 두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십계명 제1계명의 의미고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모든 율법의 강령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열왕기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갖다 버려버리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버려라. 도대체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릴 거냐. 이 둘을 비교해보고 선택해서 결별해라. 이게 언제까지 머뭇머뭇할 거냐.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난 것이고, 바로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 이삭까지 내어드림으로써 믿음의 선진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으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소망과 능력의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결하고 있는 다른 믿음의 대상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지해야 되고요. 그것을 인지했다면 반드시 그것을 부수고 포기하고 내다 버리는 행위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4가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가차없이 내다 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을 내다 버리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1956년 28살의 나이에 에콰도르 원주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짐 엘리엇 선교사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렇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갖다 버리는 게 그게 어떻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것을 갖다 버리는 게 이게 어리석은 행위지. 믿음이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삶을 아낌없이 내다버릴 수 있는 것, 그 용기, 그게 믿음입니다. 이거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머뭇거리는 겁니다, 둘 사이에서. 다니엘서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 그 왕이 세운 신을 섬기고 그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결국은 저 극렬하게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든지 양당 간의 선택을 독촉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세상을 갖다 버린 겁니다. 세상의 지위와 명예도 다 갖다 버린 것이고, 심지어 세상에서의 삶조차 하나님을 택하기 위해서 내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 내다 던져버리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택하기 위해 내어 던질 때 세상을 이기는 소망과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이 세상과 자신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게 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것을 다시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삶을 내어 던지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믿음이란 심리가 아니에요. 심리를 가지고 장난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을 걸고 그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나의 생명과 하나님 중에 내가 선택해야만 하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상황이 되어졌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위대한 순교자들에 대한만 적용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고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것, 심지어 그것이 내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소망의 사람, 능력의 사람,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은 이런 사람을 광신자라고 얘기합니다. 미칠 광자를 써가지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광신자다. 빛광자를 쓴 광신자를, 빛광자죠. 저 여러분들 모두 그와 같은 광신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읍시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소망으로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자신의 감각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감각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감각을 믿고 그 감각을 의지하여 그 감각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려 흑암과 사망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중에 돌밭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돌밭에 그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왜? 말씀이 기쁨을 주거든요, 실제로. 두려울 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때에 강력한 비전의 말씀을 주니까 기쁨이 와요, 말씀을 들으면.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경험해야 되는 때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왜 그래요? 감각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감각이 기쁘면 그 말씀도 좋은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나의 감각을 괴롭히면 그 말씀은 이상한 말씀. 그래서 심지어 믿음도 날씨를 타더라니까요. 날씨가 좋으면 믿음도 좀 화창해졌다가, 날씨가 좀 어두워지면 믿음도 좀 꿀꿀해지기 시작. 상황이 좀 빛이 나기 시작하면 믿음도 갑자기 쑥쑥 자라다가, 상황에 잠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면 믿음도 쑥쑥쑥 줄어들기 시작. 믿음이 날씨를 타요. 왜 그래요? 감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감각. 지금 나의 상황, 지금 나의 환경에 내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감각을 따라, 내가 느끼는 느낌 따라 믿음이 춤을 추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감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 종종 드는 예화지만 또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와이에서 훈련받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소원을 가지고 길을 걷는데 그 바닷가에 아주 화창한 무지개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보는 순간 동성애다가 떠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른 거죠.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저 태평양에 멋있는 무지개가 그냥 쫙 선명하게. 그래서 제가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결국은 응답하실 것이구나. 사실 그 무지개를 보기 전까지 제 마음이 막 우울했었거든요. 이 약속이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제 믿음이 좀 날씨를 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무지개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화창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일을 보고 다시 제 숙소로 돌아가는데 다시 그 무지개를 보고 싶어서 무지개를 봤더니 무지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약속도 사라졌구나. 순간 그런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제 마음에. 약속이 없어졌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질 수도 있는구나. 그런 메시지를 제가 사라진 무지개를 보면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마음이 좀 우울해져가지고 길을 걷고 있는데 저 끝에 무지개가 그 먹구름 사이 바깥으로 요만큼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정말 요만큼. 알고 봤더니 무지개가 사라진 게 아니라 먹구름에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만한 무지개를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면서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신 거죠. 태희야, 아무리 짙은 먹구름이 나의 약속을 가리고 있을지라도 내 약속은 언제나 항상 그 자리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먹구름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아라. 그래서 믿음이란 자신의 감각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이란 현재보다 미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재보다 미래를 믿는 겁니다. 자, 자신의 감각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감각은 현재의 지배를 받아요. 현재의 날씨, 현재의 상황에 지배를 받습니다. 나의 감각은. 그러나 믿음이란 현재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미래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현실적 감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미래의 지배를 받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듯이 이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미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약속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신빙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약속의 주체가 사기 전과범이라면 그만큼 약속을 신뢰하기가 어렵겠죠.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이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게 현실이에요. 사라의 현실입니다. 사라의 감각은 바로 이와 같은 단산한 현실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이 단산한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었는가?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을 알면서부터 나왔다.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부터 단산한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이 약속 받고 바로 얘기 났나요? 아니죠. 오랜 세월이 지나갔죠. 오랜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현실적 지배에 의한 그런 감각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미래를 바라보며 그 미래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 거기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이 나왔다. 기적이 시작이 되었다. 약속은 아직은 현실이 아니죠. 그러나 반드시 현실이 될 거예요. 왜? 그 약속의 주체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현재보다는 미래를 믿는 거예요. 저는 그 미래를 믿는 새로운 감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적 개념이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과 동일하고 천년이 하루와 동일합니다. 이것은요, 시공간 바깥에 시간적 개념에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와 천년을 딱 평면도처럼 앞에 펼쳐놓고 하루에 개입하든 천년 후에 개입하든 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시공간 바깥에서 개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시공간 안에 갇혀 있죠. 그래서 인간은 1초 앞도 미리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 바깥에 서 계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를 눈앞에 평면도처럼 펼쳐놓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바다의 모래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동시에 보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동시에 보고 계셨어요. 시공간 바깥에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의 죄로 타락한 세상을 함께 보고 계셨고, 인간의 죄로 타락한 세상을 보시면서 동시에 새롭게 재창조될 새하늘과 새 땅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평면도처럼 눈앞에 펼쳐놓고 함께 동시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관점이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관점을 갖는 것이 현재의 지배를 받지 않고 미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감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시공간 바깥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소유를 할 때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면서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상공을 날아보면 서울시가 눈앞에 평면도처럼 펼쳐집니다. 그렇죠? 놀라워요. 너무 신기해요. 눈앞에 평면도처럼 펼쳐져요. 서울시가. 이 땅에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천상의 관점, 평면적 관점을 갖게 됩니다. 하늘 위로 올라가면
천상의 관점으로 보면 온 세상이 평면의 관점으로 보여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냥 다 평면이에요. 다 펼쳐놓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과장스러운 예를 들어본다면 양재동 꽃시장에서 꽃을 배달하기 위해 나서는 배달 차량과 청담동 자신의 집 앞에서 그 꽃을 기다리는 사람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하늘 위에 가면, 비행기를 타면. 물론 자신의 집 앞에서 그 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언제 꽃이 오려나 언제 오려나 계속해서 시계를 보고 지금 배달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집 앞을 들락날락 왔다 갔다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나 천상의 관점을 보면요, 이미 양재동 꽃시장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출발을 해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88도로를 타고 쭉 가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한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약속이 나왔으면 그 순간 성취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시공간에 갇혀 있어서 그게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 천상의 관점으로 평면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은 겁니다. 아들 하나 놓고 아들 둘 낳고 70명 남겨놓고. 여러분, 배달의 민족 주문하면 보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오고 있구나. 쿠팡 자기 전에 주문하면 막 지금부터 막 주문이 들어가가지고 새벽 배송 차량이 오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배민보다는 나으신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푹 주무시고 일어나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너 어떻게 다른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다르다. 너는 이 땅의 시공간에 갇혀있지만 나는 그 시공간을 초월한 천상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길과 너가 보는 길이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게 천상의 관점이다. 그래서 비록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공간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겠지만 이미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다. 이미 돌아왔다. 나는 그것을 지금 한눈으로 바라본다. 왜?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은 없거든. 반드시 이루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아직 바벨론으로 가기도 전에 돌아오는 얘기부터 하시죠.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니라. 이 환상을 바라보며 이 약속을 바라보며 바벨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현재의 감각의 지배를 받지 말고 이 미래의 약속의 지배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다. 시편 2편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한쪽에서는 세상의 관원들과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맨 것을 다 끊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모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천상에서 바라보니 하나님이 웃고 계신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군왕들이 보이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두시고 그들을 비웃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한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천상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천상의 관점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강력해 보여도, 아무리 교회가 연약해 보여도 교회는 세상을 반드시 이깁니다. 이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의 불의를 반드시 심판합니다. 선이 악을 이기고 거룩이 음란을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사탄을 반드시 이기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관원들과 하나님의 승리가 한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는 무너질 것입니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통일한국은 선교한국으로 반드시 나아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가두고 있는 이 시 공간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천상의 관점, 평면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믿음의 관점을 훈련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관점을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 엉뚱한 것에서 헤매지 말고 엉뚱한 것에 묶여있지 말고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이 천상의 관점을 가지고 평면적인 관점을 가지며 이 세상을 이겨내라. 흔들리지 말고. 그게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엄습해지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평면적으로 바라보며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결론을 알고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관점으로 살았기 때문에 시 공간의 상황과 상관없이 약속의 성취를 받지도 못했으면서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환영하면서 믿음으로 살다 믿음 가운데 죽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이 자신의 자손들에게 29절에서 명령한 이유예요. 창세기 49장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의 자손들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죽지만, 비록 내가 너희를 이렇게 남겨두고 가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나는 본다. 그러므로 나를 내가 죽은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너희들이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 땅에 묻어라.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곱의 장례식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이 자신들이 평생 붙잡고 살아온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 위임하는,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라. 위임식과 같은 거예요. 위임식. 이제 너희들의 몫이다. 그런 면에서 믿음이란 네 번째, 마지막.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야. 내가 이래도 내가 저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거야. 와 같은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진짜 이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발견하게 되고요, 바로 그 약속의 성취가 자신의 삶의 유일한 이유요 목적임을 깊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약속 안에서 자신의 삶을 보고 자신의 삶의 유일한 이유와 목적을 찾습니다. 유일한.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사명의 사람이 돼요. 믿음 가지고 엉뚱한 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약속을 위해 완전하게 자신의 삶을 마치 옥합 깨트리듯 확 하나에 깨트려 버립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야곱이 자신을 약속의 땅에 장사 지낼 것을 명령한 이유, 야곱의 후손들의 삶의 무게중심을, 자기 가문의 역사의 무게중심을 약속의 땅에 두기 위함입니다. 시선을 저 약속의 땅에 두게 하기 위함이에요. 비록 몸은 애굽에 있지만. 이것이 요셉의 장례를 앞둔,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요셉이 유언처럼 한 얘기가 동일합니다.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와 같은 약속에 근거하여 요셉이 무엇을 맹세하여 이르게 했습니까?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저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텐데 그 인도함을 받을 때에 맹세하십시오. 내 해골을 메고 함께 갈 것을.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실제로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해골을 꺼내다가 메고 출애굽을 하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신의 삶의 유일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밖에 없는 삶의 옥합을 그 사명을 위해 아낌없이 끼워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명이 이끄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저희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아버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삶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일까? 우리 아버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 지난 3주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난 3주간이 아니라 지난 며칠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는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이루시고 천국으로 가신 것일까? 3일간의 장례식과 또 3일간의 금식 기도회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신 사명 뭔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저를 목사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목사 만드는 일. 그거 하나로 충분하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사용하셔서 제가 갈대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이트클럽을 떠나 교회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 계셨든 모르고 계셨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신기하게도 우리 아버지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제가 원했던 삶의 모든 방향에 대해서 다 브레이크를 거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이후에는 제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처음부터 다 환영했던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시차를 두고 제 결정과 선택을 존중해 주셨고, 물심양면으로 전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신학 공부하겠다 그러면 처음엔 조금 반대하셨어요. 그러나 신학 공부하라고 지원해 주시고,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목사가 아니라 러스쿨 가겠다 그래요. 러스쿨? 뭐지? 알았어. 지원해 주시고, 본인이 다 이해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는 깨달음으로 제가 선택한 모든 삶의 방향들을 존중해 주셨고, 지지해 주셨고, 지원해 주셨어요. 러스쿨 마치고는 변호사가 되려나 했더니 아버지 목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교회로 들어가. 목회를 한참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버지 다시 제가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뭐지? 그러나 오케이. 가. 그럼 돌아와서 변호사 일을 하다가 아버지 이젠 개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저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처음부터 완전히 다 이해하시거나 받아들이셨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존중해 주셨고, 결국에는 지지하셨고, 지원해 주셨고. 지금 제가 내 생각이 먹은 거, 내 경험의 양식, 내 지식의 양식, 내 모든 삶의 여정에 내가 먹고 자란 그 모든 양식이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거 아버지의 작품이다. 아버지께서 천국으로 돌아가시던 시간, 저는 이 자리에서 금요 철야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태희라고 하는 한 사람을 목사로 준비시키셨고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한 사명을 감당하고 가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태어나서 한 일이라고는 갈대아를 떠나 아들 하나 낳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어디선가 세상에 깊이 몸담고 세상에 깊이 빠져서 살고 있었을지 모르죠.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그 안에 진리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도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 그 안에 진리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많은 열매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버지는 저와의 평생 동역자인 셈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맺게 될 열매들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동역하여 맺게 되는 열매가 될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받게 될 하늘의 상급은 하늘에 올라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임종의 순간에 아들이 자신의 곁에 있기보다 설교 강단을 지키기를 원하셨을지 모르겠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와 같은 섭리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 달려가라.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라. 이것이 이번 아버지의 장례식 가운데, 또 3일간의 금식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성령의 메시지입니다. 마틴 루터의 기념 비석에는 마틴 루터가 한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일 세상이 멸망함을 알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 해도 나는 오늘 내 사명의 나무를 심을 것이다. 나는 세상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의 나무를 심다가 세상의 멸망을 맞이할 것이다.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 해도 우리는 사명의 과일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내일 우리가 죽는다 해도 오늘 우리는 사명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내딛는 이 사명의 그 조그만 발걸음이 어떤 길을 앞으로 만들어낼지,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린 문제고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세상이 멸망함을 알지라도, 내일 내 삶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나무를 쉬지 않고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도의 삶과 죽음이란 바로 이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사명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 그 안에 즐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죽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